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탁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죽는다는 말을 해주고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믿음 좋으니까 그렇게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제 듣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나철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적어서 볼 수 있었을까요?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합치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를 원하는데, 기다렸는데도 아내분의 이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못 듣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가기도 전에 다시 발길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또 수명도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또 가서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들었고 읽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참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은혜를 받았네, 이제 이렇게 읽고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3일만 지나면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3일만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을 못 기다리고 굳이 이렇게 큰 징표를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해가 10도가 물러가 버리면 우주적인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구할 만큼의 대단한 일인가? 이거 하나 질문해보고, 또 한편으로 15년의 수명이 연장이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유익된 시간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질문하다가 보면 이제 설교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해 그림자는 우리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막 해보면서 낮에는 내 키보다 그림자가 더 적다가 저녁 때 되면 점점 그림자가 커져서 내 키가 저렇게 그림자처럼 커졌으면 좋겠다 하도 키가 안 크니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해보면서 그림자 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 해가 점점 이렇게 짧아졌다가 오후 이제 해가 기울어져 가면 점점 길어지는데, 그러면서 딱 해가 져버리는데 그림자가 오후에 지나가면서 다시 짧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제 다시 그 시간대가 돼야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지, 오늘은 점점 길어졌다가 해가 저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징표를 구할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것 같은 느낌이, 쉬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사하셔야 되는 건데, 아무튼 시간만 지나면은 점점 길어지는 거니까 그건 쉬운 것 같고, 이미 지나갔는데 다시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적을 보여주었고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졌는데 15년이 이스라엘에게나 히스기야에게나 정말 유익된 시간, 발전된 시간으로 그 기간을 보낼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해버리니까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이 힘이 유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때에 거의 점령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수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과 또 그 군대 장관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줄 아느냐, 이기게 해주실 줄 아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온 그 나라 신들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면 안 되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놓고 편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수르와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아수르가 전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인데 왕은 안 죽였어요. 근데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나라하고 싸울 힘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경배하는데 그때 이제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왕위가 물려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를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취급했다가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졌습니다. 아주 유다의 입장이 풍전등화와 같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전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전쟁에도 이겼고 나라도 안정되어 갈 만한 시점이 딱 되었는데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된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니 집을 정리하라, 짐 정리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좀 할만하면, 살만하면 이제는 좀 큰 소리 치고 누구한테 아순소리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이런 조금 편할 만한데 또 위기 상황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좀 짐 벗었다 싶으면 애기 봐달라고 그러고 안 봐주면 나 안 나요 어쩌요 막 위협하고 이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때 분들은 우리는 위아래로 고생하네 막 그래요. 위아래로 고생. 위에 분들한테는 이제 시어머니 아주 섬기느라고 고생했고 이제는 또 자식도 손주들 봐주느라고 고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샌드위치 세대여가지고 너무 고생한다는 이런 말들을 이제 좋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힘드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 영광교회 사모님도 계속 얘기 보다가 어린이집만 보내기 너무 편해요. 그냥 그 낮 시간만이라도 여유 시간이 있어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좀 안정되나 싶은데 애기 봐줘야지. 애기 봐주면 애기 봐주는 걸로 안 끝나요. 와서 사이까지 와서 밥 먹고 가요. 막 애기 막힌 사람들은 보면 그것까지 다 챙겨줘야 돼. 이런 식으로 고생하고 또 살만하면 그 고생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몸이 하나씩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이가 안 좋아, 소화가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또 이제 여유는 있는데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꼭 그러지만은 못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위협적인 아수르가 물러났으면 야, 이제 나라 발전시킬 수 있겠다, 우리나라 이제 다시 또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겠다, 딱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런 선언을 받게 되니까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 보고 딱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생명 연장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면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지키는데 눈에 띄게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상처에 바르면 놓으면 나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좋아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처난 골문, 아마 이런 부분 쪽으로 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이제 3일만 지나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될 텐데 굳이 지금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어야지, 그것도 안 믿고 징표를 구하냐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구하는 징표를 다 이루어 드리면서 이제 그에게 생명 연장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징표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맞는가, 죽을 병이 아니었는데 괜히 위협했는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살 병이었는데 괜히 내가 겁먹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그런 식으로 죽을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이제 넘겨 짚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는 본인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사들이 왕을 치료하는 의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의들이 치료 안 해봤겠습니까? 다 치료를 해봤어도 안 좋아지고 본인도 스스로가 야, 이제 더 이상 차도가 없고 살지 못할 것 같다, 본인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려준 거 맞는가, 또 이런 의심도 생겨나고, 또 죽음의 공포가 이제 아직 가시기도 전이다 보니까 확실한 징표를 받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표까지 보여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이 되어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도 당연하게 나한테 와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더 힘들어졌을 텐데 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그 때에 조금 힘든 그 부분만 계속 생각하면서 쉽게 지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이 모습만 보였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제 끝이구나, 내 짐작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더 이상 회복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 도와주면 내가 잘해서, 혹은 그냥 시간 지나서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내가 따질 일이 아니고, 나는 일단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 못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나 하나님밖에 도움 줄 데 없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 체험이 되어져야 계속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하고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 도와주신 줄 모르고, 자식이 도와준 줄로만 알고, 주변이 도와준 줄로만 알고,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린 것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잘 풀리네, 엉뚱한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가진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는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이 이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계속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튼 자녀 사랑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냥 언제 모르게 커버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유 있어 가지고 사랑을 알 만한 때가 되면 손주 키울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사랑이 원래 자녀에게로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손주에게로 가야 제대로 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든지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먹는 것보다 애들 온다 하면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이럴 만큼 신경 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나는 괜히 부담 안 주려니까 하나도 안 구하랍니다. 이것은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나도 내가 구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보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큰 일도 작은 일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씩 이것이 또 사랑이구나, 응답이구나 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덩달아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졌는데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혜택과 유익이 있었을까요?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동안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 므낫세를 낳았다 이런 그 내용은 없어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12세입니다. 12세면 15년보다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연장된 그 생명 기간 동안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제일 오랜 기간 통치하는 장수 왕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7일 동안 왕이 된 북이스라엘에서는 7일 왕인 사람도 있어요.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왕 됐는데 다른 또 쿠데타에 의해서 자기가 생명 죽임 당하는 이런 왕도 있었는데 이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니까 아주 대단한 기간 동안을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장기 집권자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이런 통치자였는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생명 연장 안 됐으면 저런 왕은 없었을 텐데 그것이 더 좋을 뻔한, 그만큼 55년 통치하면서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본받았는지 이렇게 우상숭배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죄한 자의 피를, 죄 없는 자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했다. 2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까지 기록할 만큼
아주 악한 정치를 편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이런 왕이 되게 하려면 굳이 15년 생명 연장한 것이 유대 나라의 유익이었는가, 히스기야 왕에게 유익이었겠는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연장 안 하는 것이 나을 뻔한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우상 숭배 국가를 만들어버린 자가 그 15년 연장 기간 동안에 태어난 므낫세가 통치한 기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지? 비결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잔뜩 지켜 세웁니다.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 강대국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느냐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보물창고, 무기고, 나라 국가의 모든 창고들 안 보여주는 것 없이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물어보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자기들 침략하기에는 너무 먼, 이제 이 침략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준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에 보물들을 다 봤으니 욕심이 나겠어 안 나겠어? 힘만 길러봐라. 우리가 유대 점령에 가서 다 뺏어간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이제 이 유대보다 더 강대국이 돼가지고 그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15년 더 살았다가 으쓱해 가지고 다 보여주었다가 별로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래도 뭔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더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닌가 하면서 찾고 찾다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그 족보가 안 끊어지게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유익 아닐까 싶은 이런 것을 조금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하고 또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허물 없이 일생을 딱 마감해서 칭찬받을 것만 있었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노아와 같이 이렇게 그 8가족만 남을 정도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 가족만 남을 만큼 의인이여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였어도 홍수가 끝나고 다시 땅에서 심고 거두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느슨해지니까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주정부리는 옷 다 벗고 자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그 손주를 그냥 이제 저주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노아에게서도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에게서도 이제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같이 막 경배해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 보기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면 이 세상은 진즉 멸망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대단한 우방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거 계속 요구하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자기들한테 이익 안 되면 이제 제외시킬 수도 있을 만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지금 막 일본 밑으로 가게 생겼잖아요. 군사적으로는 좀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이 자기한테 이익 주는 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편들어 가지고 한 나라를 막 희생시켜가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무조건 도와주는 나라도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 진행되도록
구하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개인을, 그 교회를,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미국이 우리 편 안 들어주면 큰일인데 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계속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구하고 있다면 강대국들이 위협해도 우리의 살 길을 얻어내는 지혜를 발견하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왕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예비하셔서 마침내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고 그 끊겨지지 않은 족보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악한 통치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할 만한 이런 평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때로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깨어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남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도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광주, 나주, 노안을 복음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광주에서 한 사람, 나주에서 한 사람, 노안에서 한 사람만 전도해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각 곳곳에서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마지막 구원할 사람이 몇 명 남았을 때 구원할까요? 마지막 한 명까지 채워졌을 때 그때 이제 재림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일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 당장에 뭔가 막 변화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쓰시는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도 사용해 주옵소서, 나도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